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 시간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를 먼저 잘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서 10장 이 내용은 1장 그리고 2장 이 내용은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수에 쓰면 이제 군대에 각각 위치해야 할 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계수하고 그리고 각각 처한 위치 그리고 해야 할 일,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네 가지 큰 핵심 내용이 5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 화목법, 헌신법, 축복법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8장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자신을 제단을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유월절을 그리고 1차, 2차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 최종적인 핵심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바로 RP 야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원리가 어떤 부분인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최종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진을 편성하고 모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원리를 완벽하게 구성해놨다 할지라도 오늘 내용을 모르면 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0장 1절로 1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 그리고 2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나팔 그런 어떤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되겠죠. 1절, 2절 나팔의 은나팔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다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은나팔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그러면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구약으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 그대로 영원한 율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말씀을 가져야 될 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나팔 규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1절, 2절,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규정. 그래서 10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첫째, 은나팔 몇을 만들어라? 둘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은나팔 둘을 만든 것은 누구만 불 수 있냐면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은나팔은 몇 개만 있어요? 2개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의 아들 뭡니까? 제사장 둘뿐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을 위해서 2개만 만들어놔.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은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은 7개, 역대하 5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120개. 그러니까 은나팔은 2개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은나팔은 많이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불어야 할 은나팔이 있다, 없다? 있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여기에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은나팔 둘을 너희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은나팔 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왜 만들어야 되는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 회중을 뭐하고? 소집하며, 여기 1번. 그리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2번.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어야 할 핵심 내용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집, 또 하나는 출발. 한번 따라합니다. 소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소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특히 제사장들은 소출, 하나는 소집, 또 하나는 출발, 이 2가지 핵심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집한다, 그 얘기는 온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2번째,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뭐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 이거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집과 출발, 이 2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절부터 10절까지 총 7가지 핵심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소집하시는구나. 동시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뭘로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고로 나팔 소리는 누구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는 부는 자나 아니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나팔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나팔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초체라. 예, 그러니까 하초체라 이 단어는 제사장만이 불 수 있는 이를테면 나팔이에요. 누구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리고 전투를 진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1제대, 제2제대, 제3제대, 제4대 이런 순서로 되지만 가장 앞에 가는 자는 누구냐? 그렇죠.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팔 부는 제사장이 앞서가. 그래서 앞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은 모두가 그 나팔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불고 안 불고 이 내용은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소한 뭐를 불고 또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소출이니까 소집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1절, 2절 이 규례,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이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나팔이 부러지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3절 이하 10절까지 총 7개의 핵심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3절 보세요. 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첫 번째,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 회중이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바로 소집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개인데 2개를 한꺼번에 부는 거하고 하나를 부는 거하고 이게 왜 부르는 대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소집의 내용이 다르다. 근데 세 번째 내용을 보면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분다? 크게 분다. 그럴 때는 동편. 그리고 두 번째 또 크게 불어. 그러면은 남편. 예, 여기에 세 번째 원리예요. 크게 부는 거하고 작게 부는 거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 구별을 가지. 이해가 되죠?
자, 네 번째입니다.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는 뭐 하지 마라? 크게 내지 마라. 문제 이제 시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네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나온 거고 하나만 불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근데 이것을 크게 불면 근데 한 번 더 불면 그 다음에 이게 소리를 적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온 회중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온 회중이 나오는 게 지금 2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온 회중이 나오는 것은 총회고 7절에 나오는 회중이 모을 때는 제사드리러 오는 거고. 그러니까 회중이 나오는 것은 2개를 같이 부를 때도 있지만 적게 부를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와라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이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안 혼돈되죠? 자, 2개를 같이 부르면 누가 오고? 그 중에 하나만 부를 때는 누가 나오고? 크게 부르면 또 한 번 더 크게 부르면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한 번 더 세 번째로 보면은 서쪽에 진이 나오고 또 한 번 더 불면 북쪽에 진이 나오고. 자, 요것은 이제 기록 안 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6번,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뭐를 하러 갈 때? 대적을 치러 갈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울려 불어요. 그리고 10절 내용을 봤더니 희락의 날 그리고 정한절기 초하루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 드릴 때도 뭘 불러요? 한마디로 본다면 제사 드릴 때 나팔 부릅니다. 전쟁 들어갈 때 나팔 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나팔 부는데 다 정리가 됐어요? 총 6가지. 근데 모든 내용은 다 제사장만 나팔을 불러라 그래서 이 개념까지 오면은 7가지의 핵심 내용, 나팔을 통한 7가지 핵심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당을 떠나면 또 잊어버리려는지 몰라도 여기서만큼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2개를 같이 부른다 그러면은 온 회중이 나오고 하나만 부른다 지도자가 나오고 하나를 부르는데 크게 부렸다. 한 번 부를 때 동쪽, 여기 동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부를 때는 남쪽, 3번 부를 때는 서쪽, 4번 부를 때는 북쪽.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순서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딱 말해요. 그러면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 부를 때도 뭐 하니까 크게 부르고 제사 바로 희락의 절기라든지 또 정한절기면 유무초 나속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러니까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 절기를 이렇게 할 때도 나팔을 불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들을 40년 광야 동안 이 내용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면 6가지나 데만 해도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예를 들게 설명하겠습니다. 2개를 그냥 2개가 쫙 불렀는데 제사 드리는가 보구나 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2개 부르면 누가 나와야 되는데? 온 회중이 총회로 모여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날마다 인식하고 동시에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부른 대로 안 나오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은 이 나팔을 오늘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나팔을 불기도 하고 출애굽기 나팔을 불기도 하면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특히 이단들의 경우에는 열심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자처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뭘 혼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팔소리는 분명히 나팔소리인데 오라는 나팔소리인지 아니면은 모으라는 전쟁에 나가라는 나팔소리인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네, 3절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가 소출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소집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딱 두 개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소집. 또 하나는 출발. 저와 여러분은 늘 소집 출발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모두들 다 뭐 합니까? 그럼요. 주일이면은 자, 이번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더라도 예배드리러 오세요라고 나팔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못 들고 이번에 뭐라고요? 낚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못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번 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받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삶의 현장 속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그래서 와서 예배, 삶의 예배 이 내용을 굳이 따른다면 소집과 출발이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되냐면 소집하고 출발하고 요거에 대한 전문가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나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듣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두 번 부냐, 하나 부냐, 크게 부냐, 적게 부냐 이런 어떤 내용을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내용은 레위기서를 압축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는 그냥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하세요 라고 이번 주 설교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라면 그 얘기를 듣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는 내가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라면 사랑하는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내용을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드린 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분별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2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집하고 출발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삶의 예배 이런 어떤 내용까지를 말씀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하나만 불 때는 12지파 족장들이 모여지는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뭐예요? 동편. 자, 두 번째는 남쪽, 그리고 세 번째는 서쪽, 네 번째는 북쪽.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는요, 크게 내지 말며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본다면 차분하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7절에 회중을 뭐 할 때? 모을 때. 여기서 모으다는 이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으다라는 이 내용이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칼, 이것은 이 교회는 모인 무리를 교회다. 이렇게 배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 신약 성경에도 뭐예요?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구약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일에 우리가 나는 그냥 교회 나온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나팔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건물 예배당이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이 예배당에 모인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구만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제사장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또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이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 내용은 참 중요해요. 자, 이제 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뭐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자, 또 너희 땅에서, 누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뭐하러 나갈 때? 치러 나간다는 거하고 싸우러 나간다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치러 나가는 것은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것이 치러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것은 이길지 질지 몰라. 가서 싸워봐야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다가 싸우러 나간다고 그래요? 치러 나간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기러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날마다 승리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대가 막가 걱정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뭐 하지? 크게 나팔을 뭐 할 때?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 하고?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뭐 하시라? 그러면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꼭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팔 불고 전쟁터 나가면 이기게 하신대요. 시작.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 하고 나가면? 나팔 불고 나가면 구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내용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자카르. 텐트 이름 자카르가 아니고 자카르, 기억하다. 요걸 원래 원문 그대로 쓰면은 이것이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기념물. 혹시 기념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념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념물. 그럴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안 끼고 다니는데 제 아내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반지를 보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이렇게 안 되네. 소통이. 그러면 생일로 합시다, 생일. 우리 교회 생일이 5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5월 19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가 생일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팔을, 자, 전쟁이 나가요. 전쟁에 나가. 자, 그러면 전쟁은 여러 가지, 실제 전쟁은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중심이 된 전쟁. 또 하나는 사탄이 중심이 된 전쟁.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중심이 된 전쟁은 복음 전쟁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는 막무가내로 휘둘러 내 군사가 안 되면은 내 백성이 안 되면 안 된다 해갖고 위협해서 상대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가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게 하는 배후에서 사탄이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 크기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복음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진행하는 이를테면 재앙. 그리고 동시에 핍박.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전쟁. 이런 어떤 내용. 그러면은 여기서 전쟁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지 안 해줄지 약속한 바가 없는데, 자, 전쟁으로 나갈 때 뭐를 물어버려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 우리 주님이 민수기 10장에다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그냥 나간다 1번, 나팔 불고 나간다 2번. 아니 진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 그냥 나가야 되겠어요? 나팔 불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출근합니다. 가서 하여튼간 다른 사람의 형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어떨 때는 분쟁하기도 오고 어떨 때는 수주를 방해하기도, 어떻게 하는 아주 그냥 나쁜 환경으로 이간질하기도 하는 이런 이 배후의 세력들이 분명히 역사할 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는 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네가 나팔 불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꼭 일해야 되는구나. 꼭 내가 약속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게. 요걸 기념물로 받아들이겠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팔 불고 나간 사람하고 안 나간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 지금 막 전달이 지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력의 달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요걸 다르게 합니다. 기념물이 되고 기념물이 되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소리 딱 듣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이게 여기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사의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무슨 날? 희락의 날.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그죠? 자, 그러면은 희락의 날, 자, 그냥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나팔 불라 그러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희락의 날. 그러면 우리 주님은 희락의 날, 얘가 다른 날이 아니라 희락의 날 뚜 하면은 내가 기억할 것이 뭐지? 라고 우리 주님은 뚜라는 내용을 통해서 기념물을 삼아.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희락의 날에 따른 희락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희락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쁜 날 뭐 해야 되겠어요? 나팔 불어야 돼. 그래서 기쁜 날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때로는 감사 헌금 드리잖아요. 또는 감사합니다라고 찬양 드리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갑자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무나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어. 그러면은 이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감사합니다. 요것을 우리 주님은 뭘로 받아버린다고? 나팔로.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에다가 나팔을 불었으니 내가 그걸 기념물로 삼아버리겠다. 지금 표현력이 작아서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건데.
자, 두 번째, 정한 절기. 그러면 정한 절기는 최소한 몇 개 절기가 있냐면 7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6월절을 드리고 나팔을 불러. 자, 6월절 드렸습니다. 자, 이제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6월 저주가 넘어가는 것으로 네가 예배를 드렸냐? 그러면은 그 6월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내가 기억해서 네 모든 삶 가운데 그 저주가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팔 부는 게 중요한데. 네, 하나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물.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의 5가지 종류 중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은 번제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시작. 네가 나에게 완전히 충성을 하겠다라고 나팔을 불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번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약속되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나팔을 저와 여러분은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면 자, 1번 성경을 읽습니다. 쭉 읽었다가 그냥 읽는다 아니면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아멘 아니면은 이 내용을 보고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같으면은 뚝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 오 목사님하고 우리 노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셋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필이면 다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니 윤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4분이니까 좋다 그랬더니 아니 이런 우리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실 줄은 또 몰랐네. 그러니까 오늘 은나팔이라는 이 내용을 푸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각 어느 때 불어야 할지를 7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겠어요? 안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내용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팔 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내가 성도님이든 아니면 불신자에게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쓰신다? 나팔을 써. 그러면 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나팔로 써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나팔로 저와 여러분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공짜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받아서 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나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전쟁을 나갈 때 내가 불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불면은 하나님 나팔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어요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주님은 우리의 나팔 소리를 기념물처럼 삼아서 기억해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원할 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 불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불면서 삶을 살다가 나팔 소리 듣고 가요. 그러니까 나팔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팔 소리를 딱 들었더니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제 6장 이 내용을 쭉 가서 봤더니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 7째 날은 하루에 몇 바퀴? 7바퀴를 돌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했더니 와 했다 1번. 나팔을 불렀더니 소리를 질렀으니까 넘어갔다 1번. 그러면은 내용으로 보면 소리를 질르니까 넘어간 거예요? 나팔 부니까 소리를 써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성경에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얻고 나팔 소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소집할 때든지 출발을 할 때든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러야 돼요. 제가 조금 이게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자동차를 이렇게 저 혼자 운전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 운전면허를 따세요. 그랬는데 옆에서 운전을 가르치는데 기도 없이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면 자 1번 그냥 나간다. 2번 나팔 불고 나간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차에 동승합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뭐 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환경들은 다 지나갔는데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팔 불고 나갔어요? 진짜요. 나팔 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래서 자 이제 집에서 갔다 오면은 그냥 털썩 자리에 앉는다. 여기 와서 기도한다. 나갈 때 그냥 나간다. 기도하면서 나간다. 밥 먹을 때 그냥 먹는다. 기도하고 먹는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팔 부는 삶. 그죠? 늘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면 구출한 대로, 큰 일을 만났을 때 출전하는 자세로 갈 때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뭐를 보러야 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IQ로 본다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 뜻인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만 하면 나팔만 부면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나 애기 키우면서 이 내용을 깨달았다니까.
우리 예준이는 잘 모르겠는데 예서가 아기 때 여기 왔거든요. 그러면은 예서가 엥 하면은 사모님은 알아. 아, 요게 일절 잃었구나. 아니면 배고프구나. 아니면 저거 달라는구나. 뭐예요? 아니, 애가 뭘 알아서 말도 못 하는데 엄마 나 지금 실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엥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좀 불편하구나. 뭔만 했는데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거 다 몰라도 돼. 이해가 되죠?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나팔만 부면 하나님이 골라서 다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갈 때 크게 불는지 작게 불는지는 그때 사람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 그래도 전쟁으로 나가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나팔 불면 된다. 예배를 드릴 때 뭐 하면 불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출 한번 다시 시작. 소출. 모을 때도 나팔 불고 출발할 때도 나팔 부르는데 이 두 은나팔은 두 번씩이나 너희를 위하여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라. 너희를 위하여 소집하고 너희를 위하여 출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소집할 때는 뭐고 출발할 때는 뭔가 요 내용을 6가지로 조목조목 구분하고 난 다음에 7번째, 이 나팔은 누구만 불어라? 제사장. 언제까지 불어라? 영원토록 불어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 불어야 할 규정, 원리와 구체적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기념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평생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을 불어 나팔 소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든 약속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나팔을 우리는 불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그 왜 불었는지 그 나팔 소리의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늘 이를테면 소집할 때도 출발할 때도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바로 분별해서 그때마다 이제 맞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지혜자들로 축복자들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